하는 게 이게 세팅을 이렇게 해놔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이렇게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쭉 해왔던 것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리셋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부활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의 그 주님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 전망대가 어디 전망대 같습니까? 우리 롯데타워 우리 전망대인데요. 세계의 그 전망대들이 많더라고요. 두바이에가 아마 이렇게 제일 높은 154층 그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 전망대에 이렇게 딱 올라서면 야경도 보이고 서울시와 또 이렇게 그 주변이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높은 곳에 저는 올라가곤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답답하고 이럴 때. 왜냐하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가. 그 많은 건물들, 차들, 높은 데 올라가면 큰 차, 작은 차 구분이 안 되거든요. 큰지 작은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세상이 나아지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환경도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이런 잔인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평범한 불의를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사리 사욕을 쫓는 기업, 특종,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 오만, 우월감, 부정과 이 부패,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상의 수많은 이기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희망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런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다. 참 놀라운 그런 위험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역사의 지향점은 그저 막연한 그 내세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활의 이 소망은 말이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4장 12절에서 당시에 참 많은 시험들을 당했거든요. 또 지금도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이 분기점은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죠?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럴까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이죠,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만약에 죽으면 끝난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죠?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30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죽으면 다 끝난다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삽니까? 어렵게 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캐세라 세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죠?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왜냐면 그게 전부니까요.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뭐 신자나 불신 다 받아들이죠.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는. 오늘 제가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제가 강사상에 드리기 위해서 같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예배 드리면서 볼 수 있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아무 일이 없고 또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말이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 예배님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같이 옆에 계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죠? 서로 이렇게 같이 인사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일인가요? 그죠? 지금 이 시간도 병원에서 말이죠, 중환자실에서 그 30분, 1시간 잠깐 면회하면서 힘들게 숨을 쉬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죠? 그리고 그 병상에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가요?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참 우리는 늘 부활을 입으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두 군데로 가거든요. 우리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영혼은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딱 나타나면 주식이 팍 오른다고. 그런가요? 어떤 분에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영혼이 떠돌아다니나요?
뭐 옛날 TV 연속극처럼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요 두 군데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음부에서 고통당하고요. 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낙원에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눈을 떠보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 있었구나. 그런데 가보면 늦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죽음과 불의와 사회 붕괴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모든 게 붕괴돼 가고 왜 이런가? 그런 가운데도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봐도,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도, 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도, 또 꺾이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나라나, 우리 사회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두 번인가요? 이제는 하도 많이 꺾이니까 아프지도 않는 멍멍한 그런 느낌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뭐 그저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부활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며 만약에 산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럴 수가 없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언젠가 말이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의 법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말이죠. 물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심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은사,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다가 왔니? 그것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선악간에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왔니?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고 그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사람의 본분이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선악간에 심판하니 선과 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게 악이죠. 그게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결산보고를 주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얼마 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재직을 통해서 보고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죠? 우리는 그렇게 멍하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삶은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졌죠.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고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언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부활장이라 할까?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사. 성경을 확인해 줬습니다. 12절도 보면 다시 살아나셨다. 13절, 14절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29절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35절 다시 살아나며 42절, 43절, 44절 다시 살아나며 52절 다시 살아나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린도 15장에는 다시 살아나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딱 끝내지 뭐 이렇게 구절구절 힘들게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사도신경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이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죠? 사실 저는 그 표현 대목이 되면요, 막 힘이 생기는 게 있죠.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그죠?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죠?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이래 살아서 뭐하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낙도 없고 힘도 없고, 그죠? 뭔 재미로 살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010-5025에 0952로 전화를 하십시오. 정말 죽고 싶을 때 제가 2-3명 살렸습니다. 이 전화 받고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존재라면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끝내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 하루는 말이죠,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을 깎고 있는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해야죠. 또 한 군데 가서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누가 일하고 싶어서 합니까?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반대의 그런 표정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난 기뻐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죽지 못해서 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그죠? 봉급 받을 때만 기쁘고 그 다음 날부터 야 이곳에 언제까지 해야 되나 늘 고민하면 갈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 가진 분들은 다릅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전망 어떨까요? 그죠? 분명히 다시 산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가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역사는 말이죠. 그냥 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 부르시고 나팔 불 때 그죠?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무덤에 있거나 흙으로 돌아갔겠죠. 우리 영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음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럼 우리 육체는요? 영만 가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썩을 몸이 말이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혼과 이렇게 연합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우리 육체도 말이죠.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그죠? 학대하고요.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밥도 안 드시고 막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집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몸도 잘 가꾸시고 잘 관리도 하시고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죠? 이 육체도 부활신앙 가진 분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요. 언젠가는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인데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첫 번째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42절 제가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것을 말이죠. 이 부활의 이런 유형을 고린도전서에는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씨가 흙에 이렇게 묻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씨앗과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은 형체가 다르죠. 참 우리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되는지. 그죠?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렇습니다.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죠? 저는 80이 넘은 분들 이렇게 늘 푸념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냥 아이고 힘들다는 그 탄식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이 80이 넘은 분들은 그게 뭔지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죠? 약도 한 봉지. 그죠? 뭐 이런저런 약한 부분들. 근데 부활의 육체는 말이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팅이 됩니다. 아픈 것이 없죠. 불편한 것도 없죠.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몸은 부패하고 말이죠. 욕된 존재로 바뀌고 말았죠. 사실은 우리의 몸은 의학적으로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세포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명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죠. 계속 증식되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는 욕된 몸인데 그때 보면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몸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육체가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성경은 욕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육체적인 어떤 장애나 한계나 질병이 있는 그 모든 것,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을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어쩌하면 병들이 싣고 조금만 부딪혀도 다치는, 그죠? 걸려 넘어지고 낙상하고,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낙상해서 폐렴까지 가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내이 갈아입다가. 그죠?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부활한 몸은 병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몸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병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몸을 부활하면요. 그날에는 약국이나 병원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약국 안 가도 돼요. 병원 안 가도 돼요. 네 번째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범죄한 몸은 제한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부활체는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굳게 이렇게 닫아뒀지만 제자들이 모인 곳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체로 변했다 그랬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보지 못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연도 있을 수 있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말이죠. 지금의 우리 육체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천국은 말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영생의 몸이 돼야, 부활체가 돼야 천국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때우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심는 거란 말이죠. 심으면 거두게 되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몸,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때우다가 말이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죠. 당신은 영혼을 어디서 보내고 싶은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70년, 80년, 100년 이게 끝이 아니고 분명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영혼을 어디서 보내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참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 때가 많이 있죠. 개인, 가정, 직장, 이 사회,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아주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전에 이재한 집사님
이렇게 홍천에 가면 분재를 많이 이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설명하는데 저는 뭐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이 50부터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그 책에 보면 어떤 분재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분재도 있다 그러네요. 그 분재가 어떤 그 분재가 가격대가 높은가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요. 뿌리 뻗음새와 그루 소둠새. 이게 뭔가 하면 팔방으로 말이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굵직한 줄기가 말이에요. 위로 쭉 뻗은 거. 그거를 보면 그루 소둠새래요. 그거를 보고 이제 분재의 가격을 매긴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믿음의 뿌리가 잘 이렇게 내리고 정말 우리 줄기가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항상입니다. 주의 일에 내가 이 정도 할 만큼 했으니까 아니고요. 더욱.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정년하고 은퇴하고 그래서 난 할 거 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직장에서 높은 위치, 또 연봉, 모든 실적, 퇴직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나요? 이름표 있을 때,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너의 수고는 헛되다. 이전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미국에 말이죠. 이렇게 금융위기 왔을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 종이 쪼가리가 됐다고 한숨 쉬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종이 쪼가리 되고 마는 이게 세상의 모든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이죠. 결코 헛되지 않는.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육신의 것 심었지만은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기회를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5월 25일 날 우리 복음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 우리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초대하십시오. 계속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번도 복음 듣고 그분이 구원받는 데려올 분이 없으면 가족들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25일 이 자리에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리의 부활의 주와 함께하리라는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뻐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기회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이제부터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요. 항상 그분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